민수기 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출애굽기 36장에서 민수기 2장까지였습니다.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넘버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넘버 수다, 그죠? 우리말로는 대충 사람 수를 센다는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아마 민수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성 수는 이제 숫자 수, 백성의 수를 써서 이제 민수기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요, 버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사막이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번역을 광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조상님들이 사막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한테 있었지만, 무슨 평야 같은 건 있었지만 사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번역하실 때 사막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그 사막에서 방황하며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미드바르,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온갖 역경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죠. 자, 이 여정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이 바로 저기 버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그냥 사막에서 하면 자꾸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광야란 말 많이 썼으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발음하시고 생각은 뭐라고 하라고요? 사막으로. 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 2개월 20일간 이집트에 노예 신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신분 전환을 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는 이 출애굽한 지 3년 만에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니, 우리 전쟁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 죽는다. 가난한 사람 너무 세다. 이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다시 살란다. 그래서 세상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반역이 진압되고 하나님이 직접 진압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돌면서 당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40년 동안에 다 죽어라.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살아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셔서 이제 결국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민수기 2장 32절을 보면 원래 당시 만 20세 이상 남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총 60만 3,550명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무려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빼고, 그러니까 60만 3,548명이죠. 그 남자들이 이제 사막에서 죽어 사라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 죽겠죠.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죄악된 과거를 가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우리의 옛자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 아래 끌고 다니며 하나님께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민수기의 교훈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텐트를 치고 또 행군할 때 갖춰야 할 구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죠. 그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야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텐트. 그죠? 이때 하나님은 이 야영이나 아니면 행진 시에 군대와 같은 진영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형을 갖추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 마귀의 나라로 지금 지복을 받은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특이한 점이 바로 이 회막의 위치인데요.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저 회막이라는 것도 미팅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일회가 하나님을 만난다. 자, 미팅 태블니컬 아마 그런 표현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야영 시에는 한 가운데 위치하고 행진 시에는 세 부분으로 그 회막이 나눠집니다. 분해를 하는 거죠. 야영 때는 한 가운데를 두고 동서남북에 배치하는데 행진 시에는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는 맨 앞쪽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행렬들은 그 나머지 성물들은 행렬 사이사이에 배치해서 행군했습니다. 이제 세상 어느 나라의 군대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이제 행군이고 또 성막 캠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영시 회막의 위치. 네, 하나님은 야영을 할 때에 텐트 치는 거 야영한다 그래요. 자, 들에서 이제 자는 거죠. 자, 항상 회막을 한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점 2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회막 바로 곁 레위지파. 네, 회막 바로 곁에는 동서남북으로 레위인들의 텐트를 세워서 그 한가운데 있는 회막, 꼭 성막을 섬기도록 했는데 민수기 3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레위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만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남자들만 22,000명입니다. 자, 여성까지 포함하면 대략 5만 명의 레위인들이 회막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회막의 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뭐 100m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공간. 그건데 5만 명이 넘는 레위인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뭐 또 서쪽에는 게르손, 뭐 무라리, 고앗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 배치된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쭉 축양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초두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당시 만 20세 이상 남자들이 한 몇 명 죽었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앞으로 60만 3,548명.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죽어 사라지는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이 형벌 안에 레위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레위 사람 제외. 자, 레위인들은 애초에 육적 전쟁을 치를 저 숫자 안에 하나님이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포함 안 됐고, 그 다음에 저 회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역 행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레위인 중에서도 고라라는 사람이 아니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레위인인데,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이제 땅이 순식간에 갈라지면서 지진으로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그냥 멸망해버리는 그런 아주 크나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오히려 고라의 자손들은 이 조상과 달리,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과 전혀 달리 성직을 정말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찬양들이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자주 애창하던 그 시편곡 중에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 있죠.
이게 시편 42편 찬양인데 바로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육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 은혜가 넘쳐야 불평과 불만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은혜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섬기던 레위인들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야영시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회막, 일상의 중심. 말씀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회막을 가운데 두고 이제 동서남북에다가 진을 치는데요. 회막 쪽을 내 텐트 문을 열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놔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도록 하려는 거다? 그렇죠. 이 성막, 회막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이 허물들을 용서받으려면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저렇게 회막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이를 낳거나 또 병들거나 병이 났거나 또 각종 행사를 거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 다 저기 회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천막의 입구를 회막 쪽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각자의 가정의 입구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유흥거리 또 자신을 기쁘게 해줄 친구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교훈들은 이제 야영시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행진시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행진시, 회막의 위치.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일상의 중심에 두고 사는 동안 회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구름의 형태로 임재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밖에서 치솟아서 다 보이는 상태였죠. 이걸 무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언약궤를 세운 그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지성소 위에 늘 임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40년 동안 쳐다보며 살은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 때 또 다시 짐을 꾸려 행진할 때 이것을 언제 머물지 언제 행진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 함께 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네, 금방 성막이나 해막이나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거룩한 텐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1년도 좋아, 한 달도 좋아. 그런데 이틀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인구가 그 200만은 그냥 좋게 넘는다는데 저 사람들이 구름이 가가지고 머물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틀 후에 자, 짐 싸라 떠가지고 그냥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자, 이 진짜 힘든 경우죠. 자,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식구가 많으니 정말 짐 풀고 다시 싸고 출발하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진해라. 왜? 순종해라.
이런 것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떠나라고 하시고요. 나는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있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충동이 문제입니다. 사고 싶다고 사고, 먹고 싶다고 먹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죠? 사실 내가 주인처럼 보여도 우리는 모두 충동의 노예일 뿐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순종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래. 가고 싶은데 가지 말아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당시에는. 그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처음에는 늘 불평불만 불순종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순종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마다 맞다, 그냥 저분 따라가면 그냥 살 길이 있더라, 이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종이 최선임을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0년 광야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두에는 언약궤. 네, 이렇게 구름 기둥이 떠올라 행진할 때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선두에는요, 저기 회막의 지성소에 있던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레위 자손들과 함께 먼저 진행하고, 그 뒤를 따라서 회막의 물품 또 회막의 기구가 각각 나누어져 가지고 이 세 지파로 이루어진 군대의 사이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과 행군에 있어서 반드시 뭐를 앞세워라?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두에 서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최초로 시작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입니다. 자, 언약궤가 이끌어서 여리고성까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것을 아시죠? 그때는 언약궤가 한 가운데의 군대의 중심에 서십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사실 여리고성은 예전에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고대에 세워진 성 중에 제일 강력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한 5천 년 정도는 시절인데, 근데 그때에도 이제 외벽, 내벽 두께가 5m, 높이 5m, 높이 7m네요. 그 다음에 외벽, 내벽 두께가 5m, 2m,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런 성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성은 한 어느 정도 되냐니까 저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성 있잖아요. 저기 산성 같은 거. 전 산성이 되게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2m, 3m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가 기어 올라온다는 소리가 3m 정도 되면 좀 점프력 좋은 사람 달려가서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 우리는 나왔거든요. 근데 7m는 사람이 함부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고대에 그만큼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강한 여리고성으로 언약궤를 동원해서 인도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뭐를 시키셨냐면요,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텐트 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 자, 6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인데 지금까지 못 지켰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는데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이 주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6월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 짐승 모든 다 이집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장자들, 처음 난 새끼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낼 거니까.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를 내가 넘어가게 한다. 넘어갔다는 뜻이 6월이거든요. 패스 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딛고.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막 발랐더니만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뭐 가축도 하나 안 죽었는데.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가축들까지 다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결국 절대 안 보내주겠다고 버티던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사건이죠. 자, 그것을 기념하라고 6월절을 주셨는데, 자, 이런 의식을 40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들판 앞에다가 텐트를 쫙 치고 다들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잡고 피 바르고,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6월절 의식을 왜 치르고 하셨을까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40년 전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 지금도 똑같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셨던 거죠. 자, 이 6월절 의식을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어나서 여리고성 정복 정전을 시작하는데요. 자, 우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진의 배치를 7명의 제상장들에게 각각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게 해서 언약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무장을 한 채 그 7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한 가운데 둡니다. 이번엔 앞에서 이 여리고성까지 인도하는 거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전쟁에 들어가면서는 언약궤를 한 가운데 세우고 앞에 선두 후진 이렇게 해갖고 양 가운데에다가 딱 언약궤와 7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이 성을 돌 때 6일 동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7 제사장들만 나팔을 꾹 불면서 행군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사실 성을 정복하러 왔다가 이건 넌센스잖아요.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성을 우리 보면은 공성전이라는 거 하거든요. 이제 저 안에 이제 성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 이쪽은 성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을 깨뜨릴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기구를 만드는 게 그 기구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 그 언약궤만 한 가운데 두고 제사장들이 나팔만 불면서 돌아라. 조용히. 자, 일어나 가지고 오 하고 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죠. 진짜 안 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자,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순종이 일어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가고 멈췄으면 서든 그 훈련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11제는 한 번이 아닌 7번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하니까 무슨 락 파티 같네요. 그죠? 소리 질러 막 뛰잖아요, 애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 쥐야 했겠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지막 7 제사장의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크고 두껍던 여리고 성벽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흑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은 결국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 양이 예수님이시고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안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됐어. 그럼 누가 도와준 거죠? 마귀가 도와준 거죠. 왜? 마귀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안 쳐다보고도 좋게 만들어. 제가 이야기했죠. 서구가 지금 저렇게 많이 망한 이유가요. 뭐 때문이냐 합니까? 너무 부자들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부자들, 리더들, 정치인들, 부자들도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아닌데요.
쟤들이 지금 사탄 숭배한 지 오래됐습니다. 주일날은 양복 입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사탄 숭배하면서 인신제사도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사람을 사오는 거죠. 납치된 어린아이들 제물로 쓴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짐승화되고 마귀화된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무장한 군대의 중심에서 행진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7 나팔 든 제사장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지휘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지휘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7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는 어디에 와서 또 다시 나타난다 그랬죠? 구약에 이렇게 한번 나타났었는데 진짜 어디서 한번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같이 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이 7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예비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이 땅에서는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하고 있던 이 여리고성의 악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사실 말기 안 같은 불치병, 또 입시 실패, 취직 실패,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 온갖 문제들, 곧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견고해 정복해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고백했죠. 저는 제가 진짜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갇힐 줄도 몰랐어. 그런데 인생은 제가 나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발목을 잡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뭐합니까? 많이 자살하잖아요. 왜? 세상에 자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죽는 거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행군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네, 우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의 구조를 통해 함께 교훈을 찾아봤죠. 먼저 야영시에 갇혔던 진영에서는 어떤 특이점과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2가지였죠. 첫째, 회막 바로 곁에 레위지파가 있었다. 바로 매일 성직을 수행하던 레위지파처럼 우리도 매일 은혜를 받아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회막 일상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천막의 입구를 회막 쪽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의 가정의 입구가 어디를 향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로, 하나님께로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시에 이제 우리가 얻었던 2가지 교훈은 뭐였습니까? 행진시 첫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행진하면 행진하고, 그렇죠. 왜 이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다? 바로 우리 속에 우리의 충동에, 또 우리가 그 충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교훈이라고 했죠. 마지막은요, 선두에는 언약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모시고 우리가 진군하면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콜링송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노라고. 주여 성장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많은 인생들이었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땅 이 사막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앞세워 나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과 죽음 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암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참으로 무너지지 않던 여리고성이 함께 떠나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그들의 암의 세포가 두고 없이 하여 지고 또한 그들의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일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곁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